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느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끝마쳤고요. 이제 이 야곱의 말씀을 그동안 쭉 전해드렸는데 야곱의 말씀도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인물들을 기록한 것은 그 인물들의 영웅적인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자 그런 의도하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을 그동안 쭉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 여러 사건들 속에서 야곱의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어떻게 간섭하셨고 때로는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잠깐 그 야곱의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그동안 추적했던 인생을 정리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을 했다는 의미죠.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선택된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마치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의도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 방법과 자기의 수단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한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하려던 것을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그 축복권을 뺏는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팔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 다른 말로 한다면 사기꾼, 행악자, 도둑,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마치 이런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제 하는 지경이 있죠. 하는 수 없이 야곱은 도망자가 돼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그 길에서 밤을 맞이해서 돌베개를 메고 걷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복의 내용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야곱은 내가 이곳으로 편히 돌아오게 하시며 이곳이 하나님이 지배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그것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하죠. 그러나 그 외삼촌도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첫날 밤을 지나고 났을 때 옆에 누운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항의하자.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무려 14년간의 무보수로 일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6년을 더 일해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재산을 얻다 보니까 그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지 못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결코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형이 복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 동태를 살펴보는데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죠. 힘이 두렵고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약복나루에서 한밤중에 홀로 있게 되죠.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을 걸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것을 보통 교회 목사님들은 기도로 보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에게 건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거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왔는데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바꾸지를 않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찢으셔 이제 난 너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복을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 행악자, 사기꾼이었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지만 의역을 하게 되면 너는 내 자식이라는 의미. 너는 내 자식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저자세, 땅에 7번을 땅에 닿도록 코가 닿도록 절을 하고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또 형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저자세로 형을 맞이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가 복수의 그런 마음을 지우고 동생 야곱을 얼싸안습니다. 마침내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그냥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서운할 때에 평안이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급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어버리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딸 디나를 그곳에 추장이었던 세겜입니다. 강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그 아들들이 할례라는 그러한 것을 핑계 삼아서 그곳 남자들을 다 살육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두렵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방인이어서 적은 수인데 그 주변의 많은 원주민들이 이제 자기 가족을 멸망시킬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또 깨닫게 되죠. 자기가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 말씀 그제서야 기억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그 후에 이제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을 근데 야곱이 편애합니다.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죠. 그리고 순서상으로는 11번째 아들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편애하자. 형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그를 마침내 죽이려고 합니다. 심부름 온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죽이지 않고 그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죠.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 나라에 가게 되죠. 애굽 나라. 그것에서 가장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드라마와 같은 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죠. 그리고 나서 기근이 오게 됩니다. 흉년이. 양식을 구하러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동생, 자기들이 죽이려 했다가 팔아먹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제 전 가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숫자가 70명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 나라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서 창세기 49장에 오면 야곱이 147세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을 장례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태어나서 출생해서 창세기 50장까지 근 창세기 절반 이상을 야곱의 스토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때로는 설득하셔서 이제 야곱을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 자손들, 아들들 12명이죠. 불러서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자손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도 있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 자손들 이렇게 말하는 그 예언의 내용도 있고 또 축복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9장 22절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 곁에 가지니까 얼마나 그 가지가 무성하겠습니까? 정말로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자손들이. 그래서 그 담을 넘어서 담 밖에까지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풍성하게 이렇게 번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시골에서 지금도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과일나무들을 좀 심게 됩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감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게 되면 그게 이제 담 밖에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그것을 남의 거지만 이렇게 장대를 가지고 담 밖에 나온 것은 따먹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되면 번성하게 됩니다. 그 과일을 자기만 따먹을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내 가족들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그 전에 있을 때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누구네 집을 얘기하면서 그 집은 아들 하나가 잘 돼서 서울에 가서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됐어요. 사돈의 팔촌까지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것을 직원으로 쓰고 다 잘 산다. 그래서 참 부럽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나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뿐 아니고 내 이웃들 좀 더 넓게 보면 아주 넓게 본다면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꼭 우리가 심기에 새기고
나 하나가 잘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 하나가 잘 먹고 잘 살면 끝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영향력에 가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이렇게 씁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이제 강성하여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두 개 지파가 되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개 지파 중에서 특별히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그 선두에 서게 됩니다. 리더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후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정작 지금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 것은 25절부터입니다. 25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 자리에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지금 엄청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야곱이 이 복을 주는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리고 전능자.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서 깨달은 것은 그 복을 얻는 것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총수리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5절과 26절에서 볼 것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26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말끝마다 내 아버지를 여기서 내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 야곱 바로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 내 선조로 되어 있죠. 내 선조라고 하면 누굽니까? 야곱의 선조. 바로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야곱의 축복이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야곱이 자기를 자랑질하고 자기의 잘남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야곱을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자기가 본받고 싶고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건 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리고 시기하면 바울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만은 닮고 싶지 않다, 이름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 닮고 싶지 않은 이름. 그렇다면은 야곱의 신앙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신앙보다 결코 낫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자기의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교만해서 잘나서 자랑질하기 위해서 내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더 잘났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더 낫다는 것은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아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야곱이 하나님의 속을 더 많이 썩여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을 더 많이 썩여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또 우리 아버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동네에서 그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다 팔아먹고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다녀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장례식장이 아니죠. 장례 이제 이웃집 상을 다녀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야, 그 누구네 상을 갔더니 거기서 제일 많이 우는 게 그 말씀 피우고 논다 팔아먹고 그 놈이 제일 많이 왔으면 들어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을 제일 많이, 어머니 속을 제일 많이 썩여드리고 제일 많이 잘못하고 그런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와서 제일 많이 울더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후회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죠. 자기가 나가서 잘못을 저질러보고 해보니까 그 모든 후회와 회한이 아버지를 더 깊이 아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더 많이 쏟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야곱은 그 일생을 쭉 우리가 돌아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속을 너무 많이 썩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매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는 이 시점에 와 있었을 때에 야곱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안다고 지금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간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꼭 매를 맞고서야 순종하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할 때도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매를 맞고서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생생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세상 살아갈 때 오는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되죠. 야곱마저도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면 우리는 뭐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나는 그래도 야곱보다는 낫다. 야곱보다는 낫다. 라는 안도감을 가질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내 아버지라고 자신있게 부를 수가 있었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하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기준해서 자녀 삼으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자식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 어떠한 하나님 앞에 실패를 하였다고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배짱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넓으신 사랑, 그 높으신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늘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새 2024년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벌써 이제 2주째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지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결단했던 것을, 다짐했던 것을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야곱이 고백했던 그 은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내가 잘한다 라고 간증했던 그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